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는 줄 알고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수요일 저녁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이제 오늘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잠깐 요약해 설명드리면 이 로마서 1장에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그리고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지난주에는 이 로마서 3장의 말씀으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배드 뉴스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차별 없이 그리고 값 없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여러분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율법으로는 우리에게는 이제 구원자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한의 새로운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값없는 은혜로 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장 5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4장에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1절에서부터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삭슬 준단 말이죠. 그런데 일하는 사람에게 삭슬 주는 거는 은혜가 아니죠. 일을 하면 반드시 삭슬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당연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은혜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된 것이냐, 이거를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통해서 4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자 이제 5장으로 넘어오면 여러분 이게 꼭 기억하실 것이,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받는, 누리는 넘치는 은혜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일하지 않은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정말 엄청난 은혜인데,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여김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고 해요. 자, 그 첫 번째가 5장 1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첫 번째 주시는 이 넘치는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는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하셨고,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고, 화평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사야 53장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장면이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뭐요? 화평하게 되었다. 여러분 5장 6절에 보면 우리는 아직 어떠할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고 우리는 아직 어떤 사람이었어요? 경건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 10절에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이렇게 연약하고 아직도 죄인이고 하나님과
이 원수 관계에 있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자,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여기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어떤 걸 얻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으로 지금 이 은혜 앞에 서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하셨고 2절 하반절에는 이제 무엇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은혜예요.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절 하반절 마지막에 보면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즐거움,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3절에는 어떨 때 기쁨을 주신다고요? 우리 환난 중에도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즐거움을 주신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며 화평을 누리게 하셨고 이 은혜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이제는 환난이 와도 뭐예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난은 무엇을 만든다고요? 인내를 만든다. 이 인내는 뭐냐면 한 마음 그리고 집중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환난이 오면 뭐예요? 마음을 집중해 가지고 누구에게로 고정시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고정을 시키니까 이 환난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 인내하면 인내는 그 다음에 4절에 연단을, 이 연단은 뭐예요? 시험의 과정을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시험의 과정을 잘 인내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단 후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신다? 소망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렇게 은혜를 더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그래서 환난이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보면 결국 무엇이 부어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짐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아들을 죽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에. 그리고 7절에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도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는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는데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대한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는 거죠. 자, 9절과 10절에서는 여러분 두 번째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죄인이에요. 그 누구도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9절을 다시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누구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고, 그 은혜로 이제는 진노하심에서 무엇을 받는 사람이 됐다?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10절에는 우리가 어떨 때, 어떤 관계였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누구의 죽으심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뭐 하게 됐어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무엇을 받게 됐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노하심에서 이제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자,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화평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즐거움,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그 환난은 견뎌내고 그냥 버티고 어떻게 하든지 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환난 중에, 그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여러분 누구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화평을 누리게 하시며 은혜 앞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환난 속에서 여러분 즐거워하고, 그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연단을 거쳐서 바로 소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12절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오늘 5장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 자, 12절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여기 12장 12절 첫 번째 보면,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이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 아담이죠. 아담이 범죄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입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담의 범죄는 모든 사람이 뭐를 지은 거예요? 죄를 짓게 되고, 그러면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담이 죄를 지은 게 모든 사람의 죄가 됐고, 그렇다면 이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죄의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거죠. 자,
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조금 뒤로 가서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사, 여기는 은혜, 선물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 선물, 은사는 바로 영원한 생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5장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아담이 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예표가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 오실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 1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사는 바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선물이 여기 많은 사람에게 15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은혜와 은사와 선물은 뭐예요? 넘치는 은혜예요. 넘친다는 의미가 지금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찔끔 보일락 말까 올까 말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는 은혜예요.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했죠.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에 뭐가 있었어요?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혼인잔치의 주요 음식은 뭐죠? 포도주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상징하는, 넘치는 은혜를 상징하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은혜가 떨어졌어요. 은혜가 중단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문제 중에 문제고요. 여러분, 당시에 혼인잔치를 하는데 여러분, 음식이 다른 음식 부족한 거 괜찮아요. 근데 포도주가 부족을 했어요. 그러면요, 거기 연회장이 나오잖아요. 그 연회장, 그리고 그 잔치의 혼주, 거의 여러분 파산이 날 정도로, 그리고 아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엄청난 비난과 책망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근데 거기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있었어요. 바로 기쁨의 근원, 은혜의 근원, 축복의 근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하인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했잖아요. 첫째,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두 번째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런데 여러분, 하인들이 아기까지 완전하고 온전하고 100%의 순종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가는 이 끝까지 순종을 할 때 그 물로 뭐를 만드시는 거예요? 포도주. 이 세상에 여러분 물로 만든 포도주 드셔보셨나요? 물로 만든 포도주 전 보지도 못했고 먹어보지도 못했고, 에? 물로 만든 포도주, 이 세상에는 없는, 이 세상에 누가 만들어낼 수도 없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그 창조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놀라운 표적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연회장이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는요, 뭐라고 얘기해요? 여태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이런 맛을 느낄 수도 없고, 이렇게 물로 된 포도주를 먹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그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이 세상에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만이 주시는 그 기쁨, 그 은혜. 그리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는 먼저 좋은 포도주를 냅니다. 그렇죠? 그럼 가면 갈수록 질이 떨어지죠. 안 좋아지죠. 부족해지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마지막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15절에 말하는 이 넘쳤느니라라는 의미예요. 또 한 번 있죠. 광야예요. 날이 저물어가요. 빈들이에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 며칠이 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돌려보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근데 여긴 빈들이고 저녁이 됐고 날이 저물어 가는데, 이 사람 먹이려면 빌립은 얼마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예수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을로 가서 뭐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여기 한 어린아이에 뭐가 있다고요? 5병2어. 그럼 물고기? 5병2어. 물고기? 5병2어. 물고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거 가지고 딱 잡으시고 뭐 하시고? 축사하시고. 이게 감사예요. 그걸 감사할 게 되겠습니까? 지금 다 먹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데, 5,000명이나 되는데, 이거 5병이어가지고 예수님이 감사하셨다는 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다 나눠줬어요. 몇천 명이 먹었다고요? 5,000명이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 거기 보면 여러분 다 배불리 먹고, 다 배불리 먹고, 이게 넘치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넘치도록. 제가 죄송합니다. 박염의 사모는 귀를 닫으세요. 이번에 1박 2일로 목사의 수련회 우리 거제 덕포교회, 거기가 이제 저하고 신대원 98기 동기고 나이도 똑같고 하는 동기 목사가 이제 거기 와서 지금 2년차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쪽으로 수련회에 가게 됐는데, 수련회 마치고 저녁 시간에 제가 좋아하는 전복 갈비탕이 나왔어요.
전복 갈비탕. 근데 이 갈비를 얼마나 본드로 세게 붙여놨는지 뜯어지지가 않는, 제가 이거 틀린데 이걸 먹을 수 없는. 그래도 이제 가위로 잘해서 전복도 잘게 해서 먹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제 왼쪽에 그리고 제 오른쪽에 두 분이 안 오셨어요. 갈비탕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총무 목사님한테, 목사님 여기 갈비탕 드실 분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러니까 안 온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드실 수 있는 분이 더 드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최초로 갈비탕을 3그릇을 먹었어요. 잘하셨어요. 얼마나 배가 부른지. 나중에 자려고 그러니까 배가 살살 아픈 거예요. 너무 많이 먹었어. 야, 공짜도 너무 좋아하면 안 되겠구나. 네.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또 이렇게 좀 응급조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잘 다스려가지고 잠을 잘 잤어요. 무슨 얘기하냐?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는 은혜. 생각도 하지 못했던 갈비탕 3그릇, 전복이 들어간, 너무 맛있었어요. 정말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도 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는 은혜, 풍성한 은혜예요. 이 세상에 누릴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근데 그게 누구에게 주어진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손 들어보세요. 나는 넘치는 은혜를 나는 이미 받았다. 나는 안 받아도 되겠다. 오, 할렐루야. 근데 더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아직 나는 넘치는 은혜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넘치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느니라. 부족함이 없어요. 넘치는 은혜요. 이 세상에 누릴 수 없는, 이 세상에 맛볼 수 없는. 이전에 줬던 거 되게 많지요. 그렇죠? 지금도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연회장의 말처럼 이 좋은 것을 먼저 주고 나중에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도 좋은 것이고, 할렐루야, 마지막에도 좋은 것일 줄 믿습니다. 이게 넘치는 은혜예요. 이게 넘치는 은혜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매일매일 지금 받는 은혜가 항상 넘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넘쳤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16절에 보세요. 그래서 이 선물은,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사는 범죄한 한 사람으로, 누구입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여러분,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로 치마 만들고 막 이랬는데 그걸 다 바꾸셔서 뭘로 바꾸셔요? 가죽옷을 바꾸셔요. 하나님께서 손수 짐승을 잡으셔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더 이상 여러분 그렇게 하실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은혜와 같이 아니하니 이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는 심판에 이르렀지만 은사, 은혜, 선물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은사, 은혜, 선물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되었느니라. 자, 1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여기도 넘치게 받은 자들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넘치게 받고 있고 지금도 넘치도록 받고 있고 앞으로도 넘치게 주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으로 왕 노릇하는, 영원히 살며 영생하며 왕 노릇하며 다스리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로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결국 어디로 간다고요?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이 안 되는데, 나는 은혜 받을 만한 내가 뭘 한 게 없는데,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하지도 않는데, 나는 경건하지도 않는데, 나는 아직 죄인인데, 나는 아직 연약한데, 나는 아직 원수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에 그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이제 진노하심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와 이 선물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과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로, 이 자유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고 찬송하시고 자랑하시고 간증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